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가장 모르고 세상은 가장 싫어하는 것. 이란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모를까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교회는 왜 모를까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마에는 그 역사 연구를 갖다가 해보니까 161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 5세기 때에 갈라지고 난 이후에 동로마에서는 거의 반세기 만에, 그 500년 만에 소로마, 동로마 사라지고 이제 소로마만 남았는데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그렇게 명맥이 유지가 되어졌죠. 그리고서 161번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로마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에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그랬는데 이 로마에는 161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악독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가 포함된 10명의 황제입니다. 이 10명의 황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하기까지 이 10명의 황제가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데 얼마만큼 심각하게 탄압했냐면은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또 이상한 고문하듯이 사람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뭐 벽돌 위에 사람을 갖다가 눕혀놓고 벽돌을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눌러 죽이기도 하고 이 엄청난 악행들을 갖다가 자행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7번의 대재앙을 갖다가 만났는데 이 7번의 재앙을 갖다가 만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진 악행들을 갖다가 자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독재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사건 사고를 갖다가 보면 한 살인을 갖다가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뭐 살인을 갖다가 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뭐 이렇게 살인을 갖다가 하는 그런 수많은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잔혹하게 살인도 저지르고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지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기도 하는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행했는데 왜 그렇게 돼요? 이게 그 독재자들과 그런 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악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악한 사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사상으로, 이념으로 딱 자리를 갖다가 하면서 수많은 전쟁들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끝내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뭐 한두 명 내지는 뭐 몇십 명이 아니고 뭐 수백 만 명까지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행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끝끝내는
교회까지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능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에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답을 갖다가 내놓느냐? 이 사탄이요. 정사자, 정사, 정사를 갖다가 쥐고 있는 것. 권세자. 그 한 나라의 권력자로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이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피림들 합니까? 막 무당들이라든지 되게 뭡니까? 유명한 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네피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 것으로 속여가지고 아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12가지 이 사탄이 전략을 부려가지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가두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 만들어서 복음만 쏙 빼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만 믿지 못하도록, 복음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렸냐면은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 수 있냐? 이 사제들이 말씀 강도권을 갖다가 딱 장악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읽지 못하도록 그림을 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천지 창조다,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그다음에 겟세마네 언덕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변화산에 대한 그림,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천지창조 아닙니까? 이 천지창조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그림으로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모습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거든요. 창세기가 인간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갖다가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형상 가진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 처음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못 돌아가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탄이요. 감정을 갖다가 딱 봐가지고 우리 자신만 탁 쳐다보도록 만들고 성공에만 관심이 있도록 만들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다, 신비다, 또 인본주의다 이런 걸로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귀신 섬기는 건데 그리고 귀신에게 당하는 건데 그런데 조종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모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철저하게 불복당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6가지 불신자 상태 완전히 뭡니까? 사단한테 붙잡혀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길을 모르니까 우상 앞에 가가지고 또 절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가 발생된 거를 그거를 갖다가 또 다른 걸로 덮는 거죠.
육신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후대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완전히 멸망길로 접어들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뭐가 두려운 거냐? 사탄과 재앙의 세력, 이 지옥 권세는 뭐가 두려운 거냐?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하신 그리스도. 요 이름만 두려운 겁니다. 요 이름만. 흑암 세력이 재앙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지옥 권세가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만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된 이 복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이게 함정, 올무, 틀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 그걸 전부 갈아엎어 버립니다. 브레이크업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또 당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피 바르는 날 영원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노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네 속에 사탄의 망대, 견고한 사탄의 진, 지옥의 진, 그게 파괴되도록 만들어요. 파괴되도록. 그걸 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함께 있기 위함.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모든 사탄, 재앙의 세력, 지옥의 권세 이거를 갖다가 깨트려 버려라. 이 세력을 쫓아내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모든 것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지. 이 이름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케 하는,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이 한 단어를 굳게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 한 단어를 굳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자, 그러면 왜 사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산업, 가정, 우리 자녀 운명이 뒤집어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뒤집어 버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운명을 뒤바꿔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요. 베드로 운명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군.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는데 네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베드로 걸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베드로는요,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못 됩니다. 대제사장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인격이 갖춰져 있습니까? 모질했지요. 그런데 무식한데 이런 베드로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행색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 운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순간 뒤집어져 버려. 내가 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갈보리 사느냐? 다 이런 그치? 다 이런 하나님은 뒤에 걸 보시지 다 이런 감남산 언약 보좌의 능력으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겠다. 그 감남산 언약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네? 아니지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일에 오직의 증거를 줘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축복해버려요. 함께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의 얘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온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충만해. 그러고 나니까 23절에 악기 켜는데 귀신이 떠나. 오직 오직 싸움터 나가가지고 심부름하러 왔는데 우상숭배자 하는 말 들어보고 분함을 갖다가 느껴서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랬는데 나가가지고 골리앗 골 깨고 목 잘라오고 오직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일들이 베드로 인생 걸어가는데 발생돼요. 베드로 뭡니까?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을 하고 비겁한 짓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갖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베드로가 입 벌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어. 이런 엄청난 일.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베드로 운명을 갖다가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 그 권세를 사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탄이 벌벌벌벌 뜨느냐? 근본 치유의 역사이래. 근본 치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도대체 베드로가 가진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다가 주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베드로가 한 얘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겁박하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러는데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 치유가 베드로에게 일어나. 베드로에게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이 근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정신병 환자,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질 하는데 그 사람이 정신병 환자가 그 사람을 치유해. 그 사람한테 놀아났던 총독, 그 사람을 치유해. 또 사도행 16장에 마게도냐에서 만난 소년들,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무당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니까 이 조그마한 소녀를 갖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취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수많은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그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질병,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병을 누가 고쳤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고쳤 근본 치유. 정신 문제 있고 귀신 들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 것뿐인데 근본 치유 역사. 근본 치유 역사 벌어진. 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탄이 있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후대가 살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를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렘넌트들이 썸밋되는 하나님의 역사,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정말로 뒤에서 앞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내가 저들을 이끌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우리 후대들이 그냥 우리는 깨닫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는 힘이 미약해요. 출발점은 힘이 미약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뭡니까? 잘난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후대 살아나고 세상 살아나겠구나. 세상이 변화되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후대 살리고 세상 변화시키려면은 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후대 세상 변화 못 살립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아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갖다가 하셨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해라.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그 약속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바울은 이 말을 갖다가 탁 듣고서 막바로 회당으로 달려 후대들을 뭡니까? 살려내. 거기에서 뭘 가지고 후대들을 살려냈습니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해라.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이런 축복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가지고 또 살려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에 도전해라. 오늘에 도전해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도전이 아니라 오늘의 도전함, 오늘의 도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맡은 일, 내가 만나는 대상, 여기에 도전해라.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새벽마다 777 언약 가지고서 나를 살리는 기도. 오늘의 도전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서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낮 시간에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 777 언약을 가지고서 현장을 살리는 777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뭔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 뭐를 갖다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인생의 결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것으로서 결단해라.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선택해라. 선한 것을 갖다가 선택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선택해라. 그리고 밤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의 업을 살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업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내가 정말로 그 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내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게 바로 오늘의 도전하는 기도. 오늘의 도전하는 기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게 돼 있냐? 오늘 어, 우리가 이런 현장,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정말로 영육간에 갈급한 사람, 운명에 갇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 살아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망대 여정표, 여정 이정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살리고 오늘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